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실패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끝까지 불러일으키고 다시 세워졌던 게 주님의 그 사랑이지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지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초대를 오늘 말씀에서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에서는 아무도 곁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 또 세상이 등을 돌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와 항상에 함께 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찬양 내 그 찬양이 그 사랑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밀어내 보신 적이 있으시진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선을 그어 보신 적이 혹시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갈릴리의 어느 세관 앞으로 이 전년전의 순간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한 인생의 무게가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먼저 세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함께 알아야지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걷는 사람이지요. 당시 유대 땅에서 세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세리는 그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세금에 자기 몫을 더 얹어서 더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세리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이자 또 법의 탈을 쓴 강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 종교적인 소외였습니다. 세리는 부정한 이방인과 늘 접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회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난 사람, 그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돈을 만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서도 또 하나님에게서도 비난받는 그런 자리, 그런 것 같은 자리, 그곳이 바로 세관에 있던 세리의 자리였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았고 욕설을 들으면서 그 속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했을까요? 누군가 자기를 봐주기를, 사람으로 봐주기를, 손가락질 대신에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 헬라어 원어로는 데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아주 따뜻합니다. 이 말은 길 가다가 우연히 쓱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마음에 두고 주목하여 바라보다, 깊이 들여다보다라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오랫동안 바라볼 때 그 보는 그 눈빛, 바로 그 시선으로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레위를 보면서 그의 직업과 과거만 보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은 세리다, 매국노다, 죄인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담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두꺼운 딱지를 넘어서 그 안에 있는 한 영혼의 외로움을 살펴보셨습니다. 그 목마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의 마음의 신음을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 한 번의 따뜻한 바라봄이 이 레위의 인생이 뒤집히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또 직함으로, 또 통장 잔고로, 또 지난날의 실패로 평가하려 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너머에 있는 우리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나는 스스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낙인 찍은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레위를 주목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짧은 명령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단순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는 레이에게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도 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리를 그만두고 오너라, 내 죄를 다 청산하고 와라 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레이는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이 말씀도 또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깊어집니다. 헬라어로 아콜루테이 모이라고 하는데, 여기 담긴 뜻은 지금 한번 따라와 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 걷자 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새롭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또 다시 부엌에서 밥을 짓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돌보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도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걷는 그런 삶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과 나란히 함께 보조를 맞춰 걷는 것, 그것임을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조건 없는 부르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하는데요. 첫 번째 함정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는 이만하면 꽤 괜찮은 성도야, 교회도 오래 다녔고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의인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누군가를 내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그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그 마음에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그 반대입니다. 바로 끝없는 자책입니다. 나는 늘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면서 정죄감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엔 겸손해 보이지만 이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내 죄의 크기보다 작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정반대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나에게는 여전히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레위를 부르신 그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는 상도 아니고 또 내가 못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의에 바치거나 혹은 자책에 갇히는 것은 결국 사람을 업적과 자격으로 삼는 세상의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은 무엇인가요? 배제의 질서입니다. 사람을 그 업적이나 도덕이나 지위로 기준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환대의 질서입니다. 사람을 볼 때 조건 없는 선택과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또 세상의 방식은 그 사람을 변한 다음에 부름을 불러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세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그 세간에 앉은 지금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은 우리의 성과가 떨어지면, 또 우리에게 매력이 떨어지면 밀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평생 동안 보폭을 맞춰 함께 걸어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주님의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우리 레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간은 그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는 자리였죠. 동시에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는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봐주고 조건 없이 불러준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 큰 사랑을 만난 사람은 역시 큰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도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의 크기를 자꾸 작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레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입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비난을 할 정도로 그 자리에 세리들과 죄인들을 잔뜩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이 놀라운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이 세상에서 밀려난 친구들에게 너무나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잔치를 벌여 함께 앉아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먹는다. 오늘 우리에게 밥 한 끼는 그저 끼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문화에서 누군가 한 상에 앉아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다른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을 내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나의 삶 안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앉으셨다는 것은 당시 종교 사회에서는 발칵 뒤집힐 만한 일이었습니다. 거룩하다는 선생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더니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곧바로 시비를 걸지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요? 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미지가 참으로 안 좋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신앙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치명적으로 말라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곧 남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규칙은 지켰지만 사람은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 저들은 우리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부류라는 배제의 논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식탁이 어떤 식탁인지 주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탕자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집을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멀리서부터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들이 준비해온 사과의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명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져서 벌하지 않고 반성하는 기간을 두고 나서 겨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잘잘못을 먼저 따져서 벌하고 반성하는 기간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받아줄까 말까 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정죄가 아니라 잔치로, 밀어냄이 아니라 끌어안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 식탁에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따져 밀어내는 대신에 한 상에 함께 앉혀서 다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이제 이 거울을 우리에게 비출 차례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 손가락을 다시 우리 안에 돌리게 합니다. 내 삶 속에 내가 매몰차게 밀어냈던 식탁은 없는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학벌이 다르다고, 또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이 나와 맞지 않다고, 혹은 그 사람의 지난 허물 때문에, 언행 때문에 내 마음의 식탁에서 슬그머니 밀어내고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은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건네려고 연락처를 보았을 때 언젠가부터 연락이 끊긴 이름 하나에서 손가락이 잠깐 멈추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한번 연락해볼까 하다가도 지난번의 서운함 때문에 금방 그 사람을 넘겨버리거나 혹은 아예 지워버려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조용히 닫아둔 식탁들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혹은 교회 지체 중에서도 아니면 오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이름을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은연중에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면서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슴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날선 비난에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손꼽히는 위대한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로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병든 사람을 더럽다고 피하는 의사가 있습니까? 참된 의사는 오히려 아픈 사람에게로 달려갑니다. 그 상처를 징그럽다고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매를 걷어 붙이지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아픈 자리를 친히 들어오시는 참 의사,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죄인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은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실 그분 말입니다. 이 레위의 식탁에서 시작된 이 환대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될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죄인과 한 상에 앉으신 그 사랑이 끝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때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초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십자가로 값주시고 여신 생명의 식탁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원에 가깝습니다. 박물관은 흠없는 작품만 전시하고 또 자격 없는 사람의 손길을 막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요. 하지만 병원은 다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아프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곳, 상처를 오히려 드러내야 더 치료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말은 당신은 왜 그렇게 부족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함께 합시다, 나아갑시다 라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치된 의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치료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옆에 있는 다른 환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의 손길이 날마다 필요한 환자인가? 아니면 다 나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방관자인가? 이 물음 앞에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그 고백의 자리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한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식탁을 통해서 배제와 정죄로 세워진 그 담을 허무시고 환대의 공동체를 여셨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식탁을 다시 차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자라는 고백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시다. 나의 의에 취해서 남을 판단하던 마음도 또 자책에 짓눌려서 은혜를 작게 여기던 마음도 내려놓고 저는 날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합시다. 그 고백 가운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그 한 사람, 내가 빗장을 걸어 잠근 그 사람을, 그 관계를 향해서 한번 발걸음을 다시 한번 떼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아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곁에 함께 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소외된 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식탁이 될 때 세상의 차가움도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무 자격도 없던 레위를 그리고 바로 우리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고 한 상에 앉히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까 그 찬양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날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그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려내는 작은 은혜의 병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간에 홀로 앉아 있던 세리레이를 주목하여 주시고 보시고 그 외로운 자리에 친히 찾아와 그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아무 자격 없던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듯이 오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사랑해야 할 이웃을 마음의 식탁에서 밀어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장을 걸어 잠갔던 저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식탁이 다시 차려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마음이 가난한 이웃들을 기쁘게 초대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흠없는 자들을 전시하는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이 와서 쉬고 치유받는 따뜻한 병원이 되기 원합니다. 담을 넘어 뻗어가는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평생 통한 보복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